우리가 오늘부터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함께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에 대해 설교했습니까? 오순절날 일어났던 성령 강림의 그 놀라운 사건, 그 놀라운 현상의 의미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설교하였었지요. 자, 중요한 것은 현상 자체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 강림의 그 놀라운 역사와 참으로 방언의 역사가 터진 그 사건의 현상뿐만 아니라 그 현상에 담긴 의미를 모든 유대인들,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설명했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회개한 사람들 하루에 3,000명씩이나 주 앞에 나와 세례를 받고, 또 그렇게 주 앞에 나온 이들을 초대교회가 받아들여 그들과 하나 되는 역사,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쭉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 강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오순절날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그 사건의 핵심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2장 36절에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이제부터는 분명히 보아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고난받으신 주, 연약하신 주,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예수를 하나님이 이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그를 왕의 보좌에 올려놓으셨느니라.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모든 주권과 그분에게 모든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분에게 모든 주권과 권세가 있으므로 그 왕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 그의 영의 부으심을 받아 그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장면은 뭐냐 하면 바로 그 교회를 통하여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권세가 드러나고 선포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랬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 표현이 없는데 영어 번역에서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살짝 one day라는 표현을 넣었어요. One day, Peter and John were going up to the temple 그랬어요. One day, 그러니까 어느 날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느 한 날에 그런 뜻이죠. 자,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제가 이미 설명한 대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수많은 무리가 회개하고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있을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000명이 교회에 돌아온다.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우리 교인으로 등록을 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준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와, 저는 벌써 머릿속에 어떤 생각부터 드냐면 주차장 우리 교회 주차장 어떡하지? 3,000명이 차를 어떻게 세워?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3,000명을 세례식을 집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거니와, 문제는 세례만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그들과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어떻게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적부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관리하고, 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정신이 없을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는 실제로 그런 정도 규모의 일들을 경험했었는데 막 몇천 명씩 몰려오는
뭐 등록교인은 몇만 명이었고 몇천 명씩 새로운 사람들이 몰려오는 일들이 있는데,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루 그런 행사하고 나면요, 몇 날 며칠, 아니 몇 달 동안 교역자들이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그 후속 조치하느냐고, 뒤치다꺼리 하느냐고 아무 일도 못해요. 아무 일도. 어떤 때는 말씀 묵상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그 뒤치다꺼리 일하느냐고 정신없기 딱 좋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바로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때였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때 뭘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초대교회의 중추적인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뭘 하고 있었나요? 저처럼 주차장 어떻게 확장하지? 교족부 어떻게 만들지? 이 사람들 어떻게 신방하지? 3,000명이 새로 등록했으면 가정수로만 해도 그것이 뭐 한 1,000가정은 될 거고, 1,000가정을 등록 신방만 할래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새가족 신방이 얼마나 힘든데요. 날짜 잡기도 힘들어요. 날짜 잡기도.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저 같았으면, 장 목사 같았으면 그런 일들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서 다른 것 아무것도 못하고 말씀 묵상도 내려놓고 기도도 못하고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사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그때에 그들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기도하고 그들은 여전히 말씀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 분명히 나오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사람이 막 몰려오니까 바쁘니까 기도는 잠깐 뒤로 밀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거예요. 여러분,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다고요. 이건 정해진 기도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루 세 번의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3시 오전 9시죠. 제6시 정오 12시죠.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하루 3번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 시간을 적당히, 바쁘니까 그냥 있는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말지가 아니고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들은 늘 습관적으로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들의 모든 사역은 말씀과 기도에서부터 나오는 거였어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 챙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에서 그 모든 일이 시작되지 아니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결국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 그들을 받아들였고 그들과 함께 떡을 뗐고, 그렇게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하나 되어가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들의 눈에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시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어떤 사람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에요. 장애인이죠.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먹고 살게 해주려고 주위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도움을 주어서 그 사람을 업어다가 메고 성전 문 가운데서도 아름답다고 하는 그 문 앞에 놓아두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은 아니고 어디예요? 성전 문 앞, 성전 바깥인 거죠. 성전 밖에서 구걸하여 먹고 살도록 사람들이 배려를 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을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못 걷던 사람이 언제부터 국어를 했을까? 아주 조그만 아이 때부터 국어를 했으면 이 사람은 그 문 앞에서 40년 동안을 일어서 보지도 못하고 엎드린 채로 그렇게 국어를 하면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위 사람들이 해주던 일은 국어라여 먹고 살 수 있도록 성전 문 앞에, 성전 바깥에 놓아두어 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누구를 주목했다고요? 바로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장애인, 국어라는 사람 거지를 주목하여 보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참 중요한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그 사람의 모습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상황이에요? 하루에 3,000명이 교회로 몰려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그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러면 분주한 상황 가운데서 얼른 가서 기도하고 빨리 가서 일해야지. 그들의 눈에 이 문 앞에 앉아있는 이 장애인, 이 거지, 국어라는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멀쩡한 사람들 3,000명이 하루에 막 몰려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멀쩡하고 대단한 사람들 3,000명 맞아들이고 입이 이만큼 벌어져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막 들떠 있고 막 그냥 다리가 공중에서 한 30cm쯤 벙벙 떠서 살고 있을 텐데, 그때 이 엎드려 고개도 못 드는 이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의 모습이.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루에 3,000명씩 몰려 들어오는 그들도 중요하지만 40년을 그 자리에 엎어진 채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 그것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고 그에게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사람들의 숫자와 규모와 물질에 휩쓸려서 거기에 쓸려다니느라 한 영혼에 주목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먼저 그를 바라보았다는 얘기예요. Look straight at him.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리고 그를 주목하여 보면서 또한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봐라, 나를 좀 봐라, 그러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뒤에 스스로 실토하잖아요.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없었어요. 여러분, 보태줄 것도 없으면서 국어라는 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으세요? 주로 여러분 국어를 하는 분들 만나시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제가 가끔씩 교회에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 지역만 해도 길에서 국어를 하는 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주로 이 홈리스 분들, 국어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는 곳은 어디냐면, 차를 타고 95 사우스로 내려가다가 시디홀 쪽이나 템플 유니버시티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나갈 때, 거기 이렇게 템플 유니버시티 611 브로드 스트리트로 좌회전을 하거나 또는 시디홀 쪽으로 우회전을 하려고 차를 대고 있으면 거기에 꼭 항상 이렇게 홈리스 분들, 국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 번 가다 보면 얼굴도 익숙해요. 아, 저분이구나 싶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자면, 그냥 제 지갑에 또는 주머니에, 차 안에 1불짜리, 많아야 한 5불짜리, 큰맘 먹고 10불짜리 있을 때는 차문 내리고 제가 먼저 손짓해서 이리 오시라고, 그래서 그걸 드릴 수 있는데, 가끔 아닐 때가 있거든요. 지갑 안에 20불짜리 어떤 때는 20불짜리도 없어요. 50불짜리, 그렇죠?
어떤 때는 아예 지갑에 캐시가 하나도 없을 때도 많아요. 저 그래요. 카드 하나 넣고 다니고 캐시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좋으셔서 50불짜리 100불짜리 드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적당한 금액의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창문을 안 내리고 눈이 마주칠까봐 미안하잖아요. 눈이 마주칠까봐 이렇게 번데 쳐다보는 거죠. 일부러. 저분이 나랑 눈이 마주치면 혹시라도 내 차 쪽으로 올까봐 이렇게 똑바로 못 쳐다보고 먼데 쳐다보는 거죠. 부끄럽지만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 눈을 못 맞춰요. 왜요? 그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내가 채워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돈도 없으면서 뭘 바라는지 알면서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나를 봐. 뭘 봐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래니까 기대가 될 거 아니에요. 줄래나 보다. 5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렇죠? Gave them his attention, expecting to get something from them. 그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의 expectation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익스펙테이션을 채워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합니까, 베드로가? 차라리 이런 짓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바라는 것을 우리가 채워줄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아니면 고개를 돌리고 모른 척하고 외면해야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그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 적당히 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마침 지갑에 작은 돈이 있어서 1불, 5불 준다고 그것으로 할 일을 다 한 겁니까? 저는 어쩌면 얄팍하게 그런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줄 수 있는 만큼 줬어. 내가 적당히 할 일을 했다는 거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기 만족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들이 바라는 그 작은 것 하나를 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그들에게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진짜 그들에게 주어야 할 그것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진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주기 위해서 그를 주목하였고 그에게 자신을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6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요? 왜 불렀어? 왜 쳐다봤어? 왜 보라는 거야? 도대체 뭐야?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없거니와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그에게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사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그 모든 은혜를 선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 그 생명의 이름, 그 소망의 이름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걸으라. 그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당장의 돈이 아니고 먹을 것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안에 있는 치유와 회복과 새로운 삶의 소망과 그 능력인 것을 알았기에 베드로는 그에게 진짜 중요한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께 높아심으로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잘못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 적용할 수 있냐면 그래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뭘 이렇게 도와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뭐 구제, 봉사, 사회선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저 영혼 구원하는 게 중요하지, 전도하는 게 중요하지, 예수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 말이냐? 아니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배고픈 이들에게 빵을 주어야 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용이 있다 없다 여러 가지 의견들은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채워줘야 돼요. 그런 것들 없이 우리가 무슨 영혼 구원과 육신의 구원이 따로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일만 하는 사람들이야, 영혼 구원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건 온전한 복음에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배고픈 이에게, 추워 떨고 있는 이에게 그들의 필요한 것을 주지 않고, 따뜻한 옷을 주지 않고, 배부르게 할 음식을 주지 않으면서 평안하라, 축복한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구원받는다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혼 구원과 육신 구원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전히 영육간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인 것을, 구원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필요한 일이나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40년 동안 성전 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당장 오늘 하루 그의 입에 무언가 들어가게만 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우리 할 바를 다 한 것이고 우리는 당당하게 성전으로 들어가고 너는 성전 밖에 그냥 머물러 있어라, 그게 맞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에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물론 일단 그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평생 일어나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서서 걷고 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얻은 두 다리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이,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느냐?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느냐?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일이 되어진 것이라는 사실, 그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그것을 그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40년을 일어나 보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아무 일도 못하고 구걸하며 남에게 의존하여 살아온 그 사람에게 이제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새로운 일이 일어났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이 40년 동안 거기 그러고 살던 사람일까? 여러분,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로 따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불만하고 불평하면서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훈련을 받던 시간이 40년이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40년 동안 하나님이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여 일어나 하나님과 동행하여 바로 걷지 못하고 마치 정말 제자리에 엎드려져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곳을 뺑뺑뺑뺑뺑뺑 돌며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 사람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와 같이 불순종하며 믿음이 없어 버려져 방황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새 창조의 역사, 구속의 완성의 때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되었어요.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 돈 줄 게 없으면 저 같으면 미안해서, 모르고 지나치기도 미안하면 그냥 가서 먼저 말을 걸었을 것 같아요. 저 혹시 일단 먼저 죄송한데요, 제가 돈은 없고요. 혹시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제가 좀 기도는 평소에 좀 하는데 이 다리가 낫도록 제가 기도 좀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뭔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묻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래놓고는 밑도 끝도 없이 곧바로 그가 얘기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언제 봤다고. 그렇죠?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 이름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역사가 무엇인지를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라면요, 이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얘기 안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면 직접 가셔서 그냥 일어나 걸어라 그러셨을 거예요. 소자야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뭐 그러셨겠죠. 어떤 이에게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셨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치유하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종, 그 메시아, 그 다윗의 자손, 바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죽음 가운데 부활하사 이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약속하신 그의 성령을 보내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바로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이제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시오. 그분의 이름으로 너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라. 그분의 이름이 너를 회복되게 할 것이라. 그분의 이름이 이제 그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셨노라고 그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은도 가진 게 없고 금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그 성정이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별의별 부끄러운 모습이 다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베드로 자신에게가 아니라 베드로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는데 이 사역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을 말할 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전 바깥에 앉아있던 그 부정한 사람이 이제는 일어나 성전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바로 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 장면을 좀 더 자세히 봅시다. 7절 8절 여러분 보십시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누가 손 내밀었어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었겠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 글을 쓴 누가가 직업이 뭐였다고요? 의사예요. 의사, 피지션이었어요. 피지션. 그러니까 그는 피지컬 팩트를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는 거예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요. 그에게 있는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령 그에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서 장애가 있던 다리가 장애가 없어졌다고 한들, 여러분, 평생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자기가 치유받았다고 해서 금방 일어나서 걷는 거 보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나았는데 일어나 걸어봐 해도 그 사람은 못 믿어요. 아니,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시도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손을 잡아주는 베드로의 손, 그것은 분명히 베드로의 손이었지만, 그러나 그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부터 나온 능력이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불어넣었고, 베드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전해진 그 믿음이 역사하여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믿음이 역사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도 이것도 참 대단한 믿음이고요. 그렇죠? 어떻게 알고 뭘 믿고, 그렇죠? 그 베드로의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한 믿음,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 했으면 택도 없는 일이죠. 할 수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보았고, 그 부활과 그 승천하심과 그 성령 부어주심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회복과 치유와 새 생명의 사역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베드로는 이 사람이 진짜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 같으면 기도를 하고도 이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기도를 하고도 잘 돼야 될 텐데 하고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켜보면서 한 일주일쯤 있다가 안부 전화해서 어떻게 좀 좋아지셨어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을 텐데, 아니요. 베드로에게 있는 믿음은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 안에 역사하여 그의 발과 힘에,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가 믿음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8절에 보십시오. 그러니까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여기다가 밑줄 치시고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100개 치세요.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성전 안에 있었다고요? 밖에 있었다고요? 밖에 있었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그에게 동정을 베풀면서도 이 사람이 자기들과 함께 성전 안에 들어갈 자격이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를 성전 바깥에 놓아둔 거예요. 배제한 거예요. 밀어낸 거예요. 구별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들과 함께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그냥 성전 문 밖에 놓아두고, 왜냐? 그는 어차피 부정한 사람이니까, 어차피 자기들만 못한 사람이니까, 동정의 대상일 뿐이니까 그를 성전 문 밖에 놓아두고 자기들만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뭐 이 사람에게 먹고 살도록 배려해 준 것도 그것도 뭐 좋은 일이긴 하지만 누구도 그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을요. 그러나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 역사가 성전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 그 문 앞에 놓여진, 아니 버려진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 이 역동적인 다이나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과정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역사예요.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던 그들을 우리와 함께하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는 역사, 저는 이 역사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일어났던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가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그가 숨을 거두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이제 그 은혜의 보좌 시은소로 그곳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부정한 자, 더러운 자,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감을 얻게 된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성전 바깥에 버려져 있던 이 사람에게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역사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역사입니다. 이 모든 일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문 밖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 문 바깥에 버려진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문 밖에 버려진 그 사람들에게 손을 뻗어 그들에게 생명의 은혜로 그들을 불러들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인간이 쌓은 장벽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이 정말 아름다운 문을 세워놨어요. 이 자료를 보면 미문, 성전 미문의 높이가 한 23피트 정도 됐을 거라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다운 문이었겠어요. 그 크고 아름다운 문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문 밖에 버려져 있는 사람. 그 성전 안은 가장 거룩한 곳이지만 가장 더러운 곳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곳인데 사람들의 권력의 욕망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목적과 반대되는 배제하고 차별하고 분리하는 일만 그 안에 가득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분리의 장벽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리 아름다운 미문이라도 바깥에 버리워진 그 사람에게는 그것은 하나의 차가운 장벽에 불과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장벽을 허무시고 이제 그를 그 은혜의 곳으로 품어 안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품어 안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제 그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저 땅 끝까지 나아가서 그 은혜를 나누는, 그 장벽을 허무는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 놀라운 현상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3장 11절부터 또 한 번의 설교를 하기 시작하죠.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돼요. 이 사람이 일어난 이것의 의미가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 문 밖에 버리워져 주저앉아 있던 이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고 성전 안으로 우리와 함께 들어와 있다는 이 사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울이 그것을 2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약 성경의 그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참된 구원의 역사의 의미를 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내용이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40년을 주저앉아서 일어서지도 못하던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성전의 장벽을 넘어서 걷고 뛰며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온 세상에 선포하게 된다는 바로 그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과연 이와 같은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장벽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장벽이 세워지는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문 밖에 버리워진 사람들을 품고 일으켜 세워 그들과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일어서는 것 같으면 주저앉히고 찍어 눌러서 내쫓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로 복음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 자신이 그에게 준 것이 은과 금보다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은과 금보다 그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그 능력이요, 그 능력이 오늘 그 가운데서 역사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다음 주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광고해드린 대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습니다. 우리가 1517년 10월 30일에 비텐베르그 성의 교회 그 문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면서 중세의 그 어둡고 미신적인 잘못된 신앙과 교회의 어둠을 깨뜨리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복음을 회복하고자 목숨을 걸고 나선 그 종교개혁의 역사가 500년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 버려진 사람들을 품어안고 일으켜 세우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며 그들과 함께하는 복음의 역사가 정말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 복음의 역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도대체? 여전히 우리의 눈앞에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도대체 뭘 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 일을 못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재정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사람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건 은과 금이 없어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지 못한다, 미안하다 그러고 지나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떤 분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셨어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교회가 있대요. 하나는 은과 금도 없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도 없는 교회. 이런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아무것도 못하죠. 그렇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교회는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의 이름을 믿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교회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런 교회가 뭘 한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되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회방하고 가로막고 엉뚱한 일들을 하고 예수님을 욕먹게 하고 자기 자신들을 높이는 일들을 하죠. 오늘날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과 금이 없는 교회보다 은과 금이 너무 많은데 뭘 할지 모르고 믿음이 없어서 엉뚱한 짓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 번째 교회는요, 은과 금은 없으나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얘기하면요 벌써 반발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세 가지예요? 네 가지면 좋겠어요. 네 가지. 네 번째는 뭘까요? 뭐겠어요? 은과 금도 넉넉하게 있고 그러면서 믿음도 있는 교회. 그런 교회 좋잖아요. 재정도 넉넉하고 건물도 좋고 사람도 많고 능력도 있어서 거기다가 믿음까지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물론 재정이 넉넉하고 사람이 많은 교회가
믿음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일을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정이 넉넉해도 사람이 많아도 재정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은과 금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아니 오히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드러나시기 위하여 나의 능력을 내려놓는, 오히려 우리의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그것을 체험한 교회가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은과 금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니 육에서 난 것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오직 영에서 난 것만이 생명이요 평안을 주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아니 오히려 아무것도 없어야 함을 알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돌아서 오직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 이제는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그가 걸어가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성령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예수의 이름만을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가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이 땅의 사람들을 회복하고 그들을 일으켜 그렇게 40년을 주저앉아 엎어져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새로운 부흥의 역사, 참된 갱신의 역사, 개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책에서 본 얘기인데요, 텍사스에 어떤 교회가 있었대요. 사람들이 오손도손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텍사스에 땅이 넓으니까 땅을 아주 많이 넓게 사두고 있던 교회래요.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던 교회에 큰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 교회가 사두었던 땅에서 유전이 터진 거예요. 오일이 터졌어요. 여러분 영화 자이언트 생각나시죠? 락 허드슨하고 제임스 딘 나오는 영화 자이언트, 우리 어르신들 아실 거예요. 거기 보면 제임스 딘이 락 허드슨의 그냥 이렇게 일꾼이었는데 그 부자, 락 허드슨은 부자 농장주에다가 아름다운 아내, 아주 착한 아이들, 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자가 락 허드슨이었고 그 사람 밑에서 아무것도 없이 일하던 사람이 제임스 딘이었는데 제임스 딘이 자기 주인의 땅 요만큼을 사뒀는데 거기서 기름이 터졌잖아요. 유전이 터졌어요. 그래서 제임스 딘이 졸지에 석유 재벌이 됩니다. 그 속에서 벌어지는 갈등들, 멋있는 영화죠. 그런 장면 같이 텍사스에 있는 어느 교회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유전이 터졌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적은 양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유전이 발견돼 가지고 그 교회가 이제 모여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이 입이 이렇게 찢어지고 벌어져 가지고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교회 재정이 모자라고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어려울 때는 하나님 제가 로또를 사야 되나요? 하나 맞으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솔직히. 유전이 터졌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뒷마당에서 유전이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텍사스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대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민주적인 절차로 모여서 회의를 했겠죠. 열심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서 나온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n분의 1. 문제는 이겁니다. 이 유전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누구 유전이냐? 여기서 나오는 이익이 누구의 것이냐?
아주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건 교회 공동체의 것인데, 교회 공동체란 이 교회에 속한 유전이 터지기 전날까지, 그 이유는 빼고 그 전날까지 그 교회에 정확하게 등록이 되어 있던 세례 교인들 숫자대로 그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하여서 그 사람들의 숫자대로 n분의 1로 이익을 배분한다,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교회가 그 다음에 한 결정은 뭔 줄 아십니까? 오늘 이후부터 우리 교회는 새 교인을 안 받는다. 왜 안 받을까요? 새로운 교인이 교회에 들어오면 자기들의 지분이 줄잖아요. 지분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열심히 선교도 하고 뭐하고 어마어마하게 막 했을까요? 천만에요. 그 교회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는 문을 닫고 남은 것은 그 교회, 그 유전이 터지기 전날까지 세례교인으로 등록되어 있던 사람들이 다 주주로 등록되어 있는 거대한 주식회사 하나만 남았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은과 금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은과 금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맺은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할 것이라, 그 은혜로 너희를 품을 것이라, 이제 그 모든 은혜의 역사가 너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세상의 모든 약함과 어려움과 그 모든 절망으로부터 이길 힘을 줄 것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선포했던 그 약속, 이사야 3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는 역사,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는 역사,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그 역사,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그 은혜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을 쓰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의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의 능력을 나누고 그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은과 금이 없어서 못해요, 사람이 적어서 못해요, 동네가 나빠서 못해요, 아니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선포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바로 적용하면서 날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떡을 떼고 그 은혜로 손잡아 일으켜 세우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들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